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정보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AI 시대 이렇게 하죠. 모든 정보를 직접 해가지고 거기서 분석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를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굉장히 유익한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볼거리도 많고요. 그래서 참 좋은 시대를 맞이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AI가 이것도 해줘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한 번씩 경험했겠지만 진짜 이게 잘못된 정보인지 진짜 정보인지 잘 모르. 뭐 이런 딥페이크라는 것 아시죠? 그러니까 그 말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영상이 막 이상한 영상이 떠오르는 거죠. 이거 거짓된 거. 그러니까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 정보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홍수가 나면 물이 귀하다 하는데 그와 같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진짜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제대로 된 정보를 찾고 선택하고 그렇게 가기가 굉장히 혼란한 시대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잘못된 정보에 빠져서 또 잘못된 길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 수많은 사용되는 유언비어들과 이익과 또 유혹의 언어들이 정작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을 놓쳐버리고 그렇게 우리를 방황의 길로 내몰고 있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선택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수많은 주변의 말들과 사람들과 사건들에 이끌려서 그렇게 주체적으로 뭔가를 선택해서 나가는 인생이기보다 끌려다니는 인생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 하시면서 우리가 따라가는 주체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기 쉬운,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목자의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목자의 비유의 배경 속에는 이 목자를 역할을 대신하여 양들을 탐하는 그런 도적들과 절도들과 강도들이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도들과 강도들이 못 넘어도록 양의 문이 되어 지키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을 인도하신다고 말하며 나를 따르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라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 보려고 하는 이 요한복음의 내용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맹인된 사람을 고친 예수님의 그 사건과 연결되는 건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불만을 가집니다. 예수님,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 앞에 모시고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바리새인들 향하여 너희들은 눈뜬 맹인 것 같다 라고 하시고, 정말 맹인되었다가 눈뜬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 모습을 통해 그가 참으로 보고 있다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이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불만이 가득해서 뭐라고? 우리가 맹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럼 맹인된 사람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인가?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지금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렇게 양으로서의 그 삶을 선택하며 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야 하지 않아야 할 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나는 지금 어디에 혹시 끌려다니고 있는 건 아닌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목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 주변에 있는 절도와 강도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주지시켜 주시고, 선한 목자 이전에 거짓 목자와 구별되는 참 목자로서 자신이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끌려다닌다, 조금 주일 아침에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현실 가운데 한번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무언가 끌려다니는 게 있습니다.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그 목적이 이끄는 삶에 굉장히 한때 대중적으로 유행했던 책 중에 우리가 부정적으로 끌려다니는 5가지를 분석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게 뭐 그 다른 아닌데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5가지 부정적인 것에 끌려다닌다고 평가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죄의식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죄의식에 끌려다니는, 그래서 후회에서 못 벗어나고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삶의 전체를 거기에 허비하고 그 죄의식에 끌려다닌다. 죄의식에 조작된 기억에 의해서 과거가 미래를 지배하도록 사람이 끌려다니게 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두 번째는 원한과 분노의 쓴뿌리를 곱씹으며 살아간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상처에 끌려서 용서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대신에 머릿속에 그 고통의 순간들, 그것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사람은 거기에 끌려다닌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사람이 두려움에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충격적인 공포에 의한 경험, 비현실적인 기대, 뭐 엄격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나는, 또 유전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마음이 약해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유와 원인 어쨌든 간에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거기에 끌려다닌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사람을 끌어간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물질 소유의 욕망이 사람을 돈에 끌려다니게 한다.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지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더 안전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기에 끌려다닌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인정에 끌려다닌다. 주변 함께하는 부모님, 또 배우자나 자식이나 스승이나 친구나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게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진짜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기 이전에 남에게 보여지는 삶을 추구하다가 자기의 삶을 다 잃어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그럴 수 있겠다, 또 실제로 그런 모습이 있구나 하고 반성이 굉장히 많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끌어가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을 마치 절도와 강도와 같이 하나님의 양무리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 하나님이 풍성한 생명을 더 주시려고 하시는 그 삶을 잃어버리고 우리 삶을 도둑맞고 강도맞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의 꼴을 먹고 그 안전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강도 만난 모습처럼, 절도 만난 자의, 도둑 맞은 자의 모습처럼 내가 인생이 그런 도둑 맞은 자에게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인생, 도둑 맞은 인생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양무리로서의 그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도둑맞지 아니하고 이 거짓과 죄악의 이 암흑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참되게 믿음의 길을 온전히 생명 넘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자신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참 목자 되신 예수님 함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그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
주님 뒤따라가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양으로서의 그 목자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풍성한 삶의 모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목자의 모습을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하시면서 진짜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양이 바로 그 목자의 소유라는 소유권을 말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그 양을 친밀하게 다 자세히 알고 양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야 이렇게 하면 양이 알아듣는다는 말은 양과 그 목자가 친밀한 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목자와 양의 관계, 목자가 양에 대한 사랑과 애정, 관심을 가지고 그를 부를 때 그가 알아듣고 따라올 수 있는 이 관계, 여러분, 이 관계는 우리 안에서 또 지켜지고 보호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아주 독특하게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곧바로 자신이 선한 목자로서 자신이 하시는 일을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 앞에다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문을 딱 닫으면 어떻습니까? 안과 밖이 구별이 됩니다. 안과 밖이 구별됩니다. 바깥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죠. 하지만 문 안은 어떻습니까? 안전과, 그죠? 그리고 보호와 그 사랑이 이렇게 보호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들어오고 나오면서 이 목자가 양을 꼴을 먹입니다. 생명을 충만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했을 때 이 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문지기, 문이라는 것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에 유념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셨을 때 그때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으로서 드러내고 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뒤에 가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 문제 가지고 싸웁니다. 뭐라고? 네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런 신성모독하는 놈을 봤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이 표현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온 내가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나타내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양의 문이 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이라는 것, 문은 그 안에서 보호와 생명을, 안전을 보장을 해주는 곳이죠. 여기 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양들에게 영생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진입로로 이 문을 삼으신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자, 이 문을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생명이 보장된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문이라는 이 표현, 그것은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내시며 그렇게 선언하시는 그 말씀과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바로 너희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들어온 길이 된다, 생명이다, 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 문으로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문이라고
우리의 구원이 된다고 하는 표현이 시편 118편에 아주 선명하게 노래되고 있는데요. 시편 118편 20절 21절을 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문이라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바로 그 문입니다. 이 꼴은, 그 들어가면 나오면 얻는 꼴은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최종적인 안식과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을 보면 34장에 보면 14절에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에서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시면서 그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들어오면 나오며 꼴을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보장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그 풍성한, 생명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문이 되신다고 하면서 친히 또한 그 자신이 목자가 되신다고 하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그 구원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양들을 목에다가 이렇게 칭칭칭칭 끈을 감아 가지고 목자들이 양을 그렇게 끌어갑니까? 어떻게 끌어갑니까? 예, 목자는 양의 목걸이처럼 해가지고 줄을 메어 달아서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가만 내버려 두고 한마디 말로 먹어야 이리로 가자 저리로 가자 하면 따라오는 거죠.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신, 목자로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에게 풍성한 구원과 은혜와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주님이 이끄시기 위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 작대기 때려가지고 때리시면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르십니다. 음성을 들려준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해야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백성과 소통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의 양무리들, 바로 그 음성을 듣는 자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새 생명과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앞 이전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거 이 듣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죽은 사람이 아니고요, 지금 살아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듣고 살아난다는 겁니다. 2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분명히 그 음성이 사람을 생명의 부활로 이끈다는 겁니다. 부활로 이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주님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시는 목자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그 누구 하나 소외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 함께하는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전체적인
어떤 대의명분이나 표 하나로 사람을 끌어간,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은 뭡니까? 나를 따르라 하면서 대의명분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몰라요. 예수님은 참 선한 목자로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양을 대하는 게 아니라 양 그 자체가 자기의 목적입니다. 양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 목자는요, 양을 자기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안에 자기도 하고요. 그래서 양들과 자기를 이 가족처럼 지내는. 여러분, 요즘 애완견이나 고양이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보면 자기 자식처럼 아이를 부르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자기 야망을 이루고 자기 이 뜻을 이루고 뭐 이게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이 바르게 나를 따라오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는데,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데 예수님은 관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큰 일을, 뭔가를 세상을 변혁시킬 그 일에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서 사용해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하나하나를 그분의 음성으로 이끌어 생명의 풍성한 꼴로 먹이시는데 목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음성을 들으며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자의 이 조언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듣는 자는 압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듣는 자는 압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만 들어도, 신뢰하는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어떨 때 힘이 납니다. 그죠?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그것처럼요, 주님의 음성을 딱 들으면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절망 중에서도 내가 살아갈 힘을 그 음성을 통해 갖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과 함께 서로 권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열 때 주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래서 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이 말은요, 착한 목자, 이 착한 목자라는 말, 여러분 이건 조금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본문의 내용 맥락을 좀 짚어가면서 이 선한 목자가 누구를,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선한 목자는 그냥 착한 목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양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인 인간적인 목자와는 구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목자가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이건 어리석은 목자입니다. 왜 어리석은 목자입니까? 목자가 죽으면 양은 끝입니다. 여러분, 안전을 보장할 수, 그러니까 자기가 위험하려 하면요, 일단 자기가 피해가지고 뭐 곰이나 호랑이가 오면요, 일단 자기 몸을 피해가지고 자기가 살고 난 다음에 양을 지켜야 되죠. 자기가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선한 목자가 양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 양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자기는 죽는데 어떻게 양이 삽니까? 여러분, 이 선한 목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선한 목자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는 자신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했을 때 나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얻을 권세도 있고 누구에게 이 생명을 줄 수 있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내용이 고스란히 여기에 담겨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양의 생명을 살리는 분이다라고 이 선한 목자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뭐라고? 네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아버지와 하나라고, 네가 하나님이냐?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돌을 쳐서 죽이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시고 실제로 자기 몸을 버려 양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부활로 그 생명을 확증해 주신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 이미 예언된 말씀을 따라 주님은 이 사건 십자가의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묘사 53장 3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참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로 인한 고난, 고통, 불안, 모든 실패, 그것을 자기 것으로 끌어안으시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그리고 자기가 있었던 그 평안, 그 생명, 그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참 목자는 오직 자신의 몸을 버려 십자가에서 생명을, 양들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딴 데 따라가면 안 됩니다. 딴 음성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은요, 지금 이 우리 안에 있는, 여기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우리에게만 목자가 아니라 이 우리 바깥에 온 세상을 향하여 자기 양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우리 바깥에 있는 다른 양도 그 음성을 듣고 한 목자에게 들어와 한 무리 안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따를 참 목자는 온 세상의 목자가 되시는 분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참 목자 되신 주님 음성을 따라갑니다. 우리 집단 이기적으로, 내 이기적인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면서 온 세상의 목자가 되시는,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서 주님 앞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자리에서 이 십자가가 온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도 알지 못하노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노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차세장이 자기가 그냥 막
예수님 죽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 살면 좋지 않느냐, 이 한마디 했는데 이 말이 사실은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그에게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일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양무리를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상의 양들을 위한 목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비록 여기 있지 않지만, 방황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우리에 들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가 다시 돌아와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그를 부르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이 선한 목자 되신다고, 양의 문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직 한 목자 되신 주님을 음성을 듣고 한 무리로 하나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목자 되신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참 신뢰할 수 있는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은 나에게 들려주실 뿐 아니라 이 음성이 나를 넘어서 주변에 방황하고 흩어져 있는 양들에게도 증거되어야 될, 드러나야 할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온 세상의 목자가 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목자가 없습니다.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인도를 따라서 한 무리가 되어 소망과 생명이 넘치는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